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요.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이제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 같이 해석하면서 풀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첫 번째 말씀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장 중요한 것 뭐죠? 만남의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만남의 축복.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세요? 저는 인생을 별로 그렇게 살아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보다는. 그리고 또 많이 이렇게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 저보다도 아직 못 살아본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저보다도 많이 살아보신 분도 있고 제가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중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금 시간들보다도 살아갈 시간이 많다고는 생각은 안 하죠. 예, 그렇죠? 살아왔던 시간보다 이제 살아갈 시간이 짧습니다. 별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슬픈 게 아니고 여러분 기회인 거 아세요? 살아갈 시간이 오히려 더 짧다는 것이 그리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더 많은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세상에서 최고로 바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으면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제는 그것을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가 실패했고 뭐가 잘못되는 것을 다시 분석하고 다시는 그 길을 반복하지 아니하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길들을 보면은요, 어떠한 만남이 나에게는 아주 가장 귀한 만남이었는가? 어떠한 만남이 내게 가장 귀하지 못한 만남이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과서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이 누구죠? 바로 주님을 만난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모세를 만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만나면 기쁨이 되고 행복한 만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만남이 되지만은 애굽에서 주시는 그 애굽에 사는 바로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주의 만남이 되고 멸망의 만남이 되고 은혜가 사라지는 만남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의 중요성이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핵심을 주는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상대성 이론을 발명했던 분이 누구죠? 아인슈타인 박사 아시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을 발명해가지고 강연을 계속 하러 다닙니다. 요즘 같았으면 방송을 한번 인터넷 쫙 한번 퍼뜨려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강연을 다니는데 어느 날 너무 많은 강연을 하다가 몸이 지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이제 탈이 나가지고 스케줄은 잡혀 있는데 목은 안 나오죠. 몸살 감기가 걸려 있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그 비서가 하는 말이 박사님 그럼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강연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제가 박사님만 지금 쫓아다니는 시간이 얼만데 박사님 강연을 다 들어가지고 애워버렸습니다. 토시 하나도 다 틀리지 않게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겠냐고. 그러라고. 그러면 해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비서가 강연할 때 박사는, 아인슈타인 박사는 앞에서 딱 앉아 있었어요.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자기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야, 이제 됐구나 했는데, 자, 이제 강연을 다 마쳤는데, 앞에서 누가, 박사님 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네요. 너무너무 큰일 났어요. 그랬는데,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아주 그냥 긴장해가지고 저거 위기를 어떻게 넘겨갈까. 그러니까 비서가 앞에서 하는 말이, 질문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요. 그 정도면은 우리 비서도 잘합니다. 비서가 나와서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다 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만남, 한 번 좋은 만남, 한 번 인생을 행복으로 바꿔버리는 만남, 내 모든 삶을 다 바쳐야 되겠죠? 할렐루야! 한 번 만남, 예수 만났잖아요? 그 만남이 예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아주 행복을 주고 귀한 복을 주고 귀한 생명을 줬다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생명을 털어서 다 맞춰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믿으세요? 이런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만남이 자주 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아주 변화시키게 만들 수 있는 만남이 불과 서너 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아주 우리의 인생을 행복의 길로 만드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그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불행의 길로 만든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을 알게 되지만 또다시 새로운 만남을 알게 된다면 그걸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이 만남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리를 주고 이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을 주고 이 만남이 우리에게 인생에 얼마나 유익을 줄 만남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은 성경을 알게 되면은 지혜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지혜는 다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지혜는 다 성령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많이 구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을 볼 줄을 알아요. 찬스를 놓치지 않아요. 왜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축복이요, 사단을 만나면 저주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한 번 잘 만난 인생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인생이 꽃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만남을 너무나 우리의 인생에 지식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된 만남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행가 가사입니다. 웃으라고 할 때는 좀 웃어주십시오. 그냥 웃음이 나오는데도 그냥 어찌를 참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만남은 다 같이 하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이 예비하셨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웃지 마세요. 이제 저 설교 못 하겠어요. 로마서는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책이에요. 자, 로마서가 어떤 책이라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를 계속해서 내 밭을 갈아주고 마음의 밭이 자꾸 옥토로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은 로마서하고 약간 틀려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죠? 외적으로 나타나죠. 근데 로마서는 내적으로 나타나죠.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우리 밭에 씨를 뿌렸어요. 사도행전은 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군사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심령의 씨로 뿌려졌을 때, 생명의 씨로 뿌려졌을 때 그 로마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밭,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변화시켜주고 내적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통치, 영향력이 우리 내적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계속해서 흘러나오게끔 만들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요? 교회까지 흘러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는 우리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책이에요. 중요하겠죠? 사단이 이제까지 사용했던 전략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우리를 구원은 죽음 이후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를 죽음 이후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사단의 최고의 우리에게 속게 만들어버렸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를 죽음의 이후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고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아도 죽어서 천국만 가면 끝나버리는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수 믿기만 하면은 우리 심령에서 뭐가 옵니까? 평강이 오지 않습니까? 은혜가 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탄생을 뭐부터 바꿔버리냐면 우리의 속사람부터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탄생이 우리에게 씨로 뿌려져서 그 밭에 우리 옥토 같은 우리의 정말 잡초가 너무너무 무성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을 잡초를 뽑아내고 자갈도 끌어내고 상처도 투성이도 끌어내고 다 바꿔서 기경해서 갈아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무슨 밭으로요? 옥토로 만들어버려요. 그래도 그 생명이 우리가 어디에서 자라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씨앗이 어디에서 자라죠? 우리의 심령에서 자라나가지고 그 다음에 심령에서 자라난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심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자라나서 어디로?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의까지도 변화시키고 마지막까지는 교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뭔 줄 아세요? 말씀이 들어가는데도 변하지 않은 사람.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사람,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저는 지금까지요, 다 봤습니다. 봉사가 눈을 뜨고,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거 다 체험했어요. 다 봤어요. 죽은 자만 살아난 것만 못 봤어야지. 근데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난 건 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진짜로요?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라니까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는,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의사한테 찾아갔어요. 의사한테 찾아가니까 그 의사는 명함을 보면은 엄청난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졸업을 했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학교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등생, 그것도 보니까 수석으로 졸업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하는 거 가지고 모르겠는데요. 한번 찍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찍었어요. 찍으니까 또 확실하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CT 촬영을 하니까는 확실하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애매해요. 또 MRI 찍었어요. MRI 찍어도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계속해서 알아보는데 나중엔 병만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병이 조금 더 심해지니까 그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의사가 훌륭한 의사입니까? 아니면 실력 없는 의사입니까? 실력 없는 의사죠. 무슨 말씀입니까? 최고의 의사는요, 병이 나타나려고 하는 증상만 보고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의사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사가 지금 실력만 있다고 해가지고 지식만 많다고 해서 최고의 의사가 아니에요. 지식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어떤 손님이 왔는데, 어떤 환자가 왔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이 증상은 바로 지금 나타나지만은 지금 병이 계속해서 발생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미리 약을 주면서 이 사람 병 나타나지 아니하게끔 치료해버리는 게 최고의 의사.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어디서 말씀해 주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에 지식이 많고 성경에 내가 메모라이즈를 엄청나게 해버리고 내가 아무리 해도 성령의 체험이 없고 성령의 체험과 능력과 지식, 경험이 없으면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 수 길이 없는 거예요.
찾아낼 길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 보세요.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없는데 내가 일어난 성령의 기적들이 일어난 것들을 어떻게 내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상담한 분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도하다 보니까는 아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이런 들이 나타나는 이게 뭡니까? 그걸 모르는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거 마귀 장난이에요. 전혀 모르니까는요. 근데 이런 경험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그거요. 성령께서 당신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빨리 당신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서 더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의사예요. 최고의 경험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는요. 성령과 함께 쓰여져 나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성령을 무시하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을 아는 역사가 지식을 아는 종교 지도자가 뭐예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지금 보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주 없이 그냥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고 자기 지식이 최고인 양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세요? 그럼 회개하십시오. 성경 지식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밀평생을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회개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지식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생명이 뜨고 싹이 트고 그 생명이 자라나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조정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심령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한번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로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뭔 바울은 누구 바울요? 종 바울. 종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자라나고 새싹이 뜨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나는 스스로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종이 되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은요 내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종은 내 목숨을 주인에게 바쳐버린 겁니다. 종은 내 주장을, 내 주권을 주인한테 맡겨버린 겁니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장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불평도 없다. 여러분 믿으세요? 종은 죽은 거예요. 인간 더 이상 인간으로서 취급을 못 받는 게 종이에요.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로마에는 재산이 3개가 있었어요.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는 600만이라는 인구가 노예였었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3가지가 재산이었는데 첫 번째 재산, 무슨 재산인 줄 아세요? 물건이에요. 어떤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재산이에요. 이를테면 호미, 삽, 아니면 이를테면 지금 말하면은 마차 같은 거, 이런 거 재산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재산.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산은 어떤 재산인 줄 아세요? 생명이 있는 재산. 어떤 걸까요? 소나 낙이나 돼지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재산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재산은 어떤 재산일까요? 말이 통하는 재산, 하지만 자기 주권이 없는 재산. 누굴까요? 사람이라는 거, 노예라는 겁니다. 재산입니다. 주인이 팔아버리면 팔려야 되는 거고,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주인이 살리면 사는 것이 바로 제 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인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면 일어서는 것이고, 앉게 만들면 앉는 게 바로 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을 다 잘라버리십시오. 남을 시기하는 그것도 잘라버리십시오. 시기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불평도 마귀가 하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 되었는데 사단의 종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시기도 하지 마십시오. 책망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시라면 그냥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는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입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학식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보면 우리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내세워요. 자존심 내세워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자꾸 입술을 범죄하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함 따라 하십시다. 오직 예수 앞에만 칭찬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오직 예수님 앞에서만 칭찬받기를 소원하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3절과 4절 한번 봐볼까요?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3절만요. 다 같이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에서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혈통으로는 다윗에서 났다고 믿음의 조상을 다윗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우습지 않으세요? 성결의 영으로서는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혈통으로서는 다윗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왕이 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혈통이 필요합니다. 왕이 되려고 하면은 왕의 자식이 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왕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려면 하씨가 하나님의 하씨, 라스트 성 하씨가 있어야 돼요. 여기 하씨 계시나요? 예. 그 성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해버렸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의 적자로 만들어버렸고 척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복음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자마자 여기에서 이 심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심령,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부터 통치가 일어나고 그 통치가 일어나서 우리 밖으로 흘러나와서 어디까지요? 이웃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통치가 죄 속에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통치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곧 뭐예요? 통치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어보세요. 자, 여기다 손을 얹어보세요. 자, 손을 올려보세요, 한번. 손을 올려서요. 자, 가슴에다 딱 올려보세요. 자,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뭐가 됩니까? 나는 왕자가 되었고 나는 공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공주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 두려워하는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 왕의 혈통,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